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의 말씀, 대신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가 굳이 있어야 하지 않아도 될 그 자리에 계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마음 어떠셨습니까? 단서가 있어요. 내가 굳이 있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을 바로 그때.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이제 하나 봐라. 이런 마음들. 예, 그게 대신한다는 것. 좋은 자리, 기쁘고 감사한 자리. 그 자리에는 별로 대신할 일이 없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대신한다고 할 때 그 대신하는 자리는 좋고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는 어렵고 좀 복잡하고 본인이 가기 싫은 그 자리일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신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서론을 대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 이유는요,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은 곧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복음 앞에 오늘 본문이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세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 땅의 장막집 텐트였어요. 이 텐트는 세울 때도 있지만 또 가자 걷어들일 때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세운 빌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텐트와 빌딩 얼마나 대조됩니까? 텐트의 생활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빌딩 안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그 영원한 집은 우리들에게 하우스가 되어 서로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며 가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하우스가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반복되는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그 대신하여 주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거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의 온당함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을 향한 신랄한 공격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 미쳤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내가 미쳤다. 하지만 나의 이 미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신하여 돌아가신 죽음, 대속의 죽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은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죠. 그래서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단지 일요일 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장막이라니까요. 텐트 생활이에요. 길면 100년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지은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하우스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계속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단지 보이는 육신의 이야기, 외모의 이야기, 조건의 이야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시라고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너무나 무능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이전 것이 지나가며 새 것이 되었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대신하여.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에 오늘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의로움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가 되어 새 것이 되어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대신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토요일 한 날이
그러한 한 날 되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마음으로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다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대신하여 주신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또한 아울러 내일은 오후 2시에 정교인 비전 수련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자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 잊지 않는 자,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와 정교인 비전 수련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